오늘 말씀은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나그네 3명을 영접하다가 굉장히 융성하게 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그 3사람이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한 분은 천사들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니까 소돔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소돔도 이 롯이 있는 성인데, 사실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에 있는 롯을 구원해 보고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고 간구했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에 걸쳐서 계속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했댔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더라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2명의 천사가 소돔성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소돔성 성문 앞에 롯이 앉아 있었다 그래요. 뭔 일로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는지. 그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무덥고 너무 피곤해서 아마 땀을 씻기 위해서 또 그 오수를 즐기기 위해서 앉아 있었다 그러지만, 또 롯은 또 달라요. 성문 앞에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롯이 왜 성문 앞에 있었을까나? 예측컨대 이 롯은 아브라함과 어려서부터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물이 많아지고 짐승이 많아지다 보니까 종들 간에 서로 싸움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찮은 짐승 몇 마리 때문에 우리 혈육이 서로 물고 뜯고 싸워서야 쓰겠냐, 이제 너도 많은 재산이 있고 나도 이제 많은 재산이 있으니 서로 이제 따로따로 흩어져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때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거라. 그래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롯은 또 이때다 생각해서 평소에 봐두었던 아름답고 비옥한 땅, 그리고 굉장히 발전적이고 잘 사는 소돔성을 자기가 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전혀 황무지와 같은 곳을 가서 땅을 일구고 살게 되고, 이 롯은 소돔성에 가서 별 어려움 없이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소돔성은 음란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성입니다. 타락의 온상이요 죄악의 도성이었었다 그래요. 그런데 롯은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욕심이 나서 소돔 땅을 들어가게 됐는데, 소돔 땅에 들어가서 한동안은 별탈 없이 잘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죄악의 도성에 발을 담그고 살다 보니까 본인도 알게 모르게 숱한 죄를 범하게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가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은 혼자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이 죄악의 도성을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까? 여기에 계속 내가 눌러 앉았다가는 이 성과 같이 내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 뻔한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 하고 아마 안절부절 어찌할지 몰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천사 2사람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롯이 옳거니 하고 그를 붙잡아요. 그리고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자기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그 성 앞에 지나가는 그 사람을 부여잡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롯이 굉장히 갈급해져 있었다. 누군가 붙들고 자기의 하소연을 하고 싶고 자기의 마음을 좀 털어놓고 싶었다. 아마 그 심적인 아픔이 상처가 상당히 있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지나가니까 그들을 붙들어 맨 겁니다.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잖아요. 영접하면서 어서 오시라고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 셋을 길 가는 길손 세 사람을 영접하다가 잘 먹이고 재우고 시키고 그래서 길을 떠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롯도 똑같아요.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깨너머로 배운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가 소돔성에 와서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던 적이 더 많거든요.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인이 답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 가는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잘 영접해서 이제 씻기고 또 먹이고 그리고 재우고 그리고 날이 새면은 당신들의 갈 길을 가소서 한 거였어요. 굉장히 진짜 마음에 우러나와서 아주 친절을 베푼 거였죠. 그런데 이분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갈 길이 바쁘다. 사실은 소돔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직접 내려가서 눈으로 봐야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아니 얼른 가야 돼. 우리 할 일이 많아. 우리 가다가 날이 저물면 그냥 노숙할 거야. 길에서 그냥 잠을 자고 말 거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빨리 가야 된다고 들고 일어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롯이 더 간청을 합니다. 그들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아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그 성 앞을 지나가다고 붙잡아가지고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씻기고 뭐 어쩌고 해서 이게 잘 융성하게 대접하고 이제 날이 새면 가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본인들이 싫다는데 본인들이 바빠서 지금 빨리 가봐야 된다는데 그걸 여의치 안 하고 개의치 않고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간청을 해요. 하여튼 뭐였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분들을 붙잡고 놔주질 않은 거예요. 정말 당신들 내가 놔버리면 나는 끝이다. 당신들 정말 내가 놔버리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지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쫓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걸복걸했던 그 과부와 같이 당신이 나를 외면해버리고 당신이 나를 버리고 길을 떠난다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당신이 나를 살펴주지 않고 당신이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억울해서 눈을 감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날밤을 새가면서 낮에는 집무실로 가서 애걸복걸을 하는 것이고 밤에는 퇴근해서 쉬고 있는 집으로 가서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저히 성가셔서 버틸 수가 없어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말로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은 롯에게도 의거리가 있어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원하게 어떻게 해결해야겠는데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이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의 문제의 해결점이다 생각하고 그분들을 붙들어 매고자 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아니하겠노라고. 놔라고. 날이 샌다. 나 가야 돼. 아니 못 가요. 갈 수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고서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 가야 된다고 씨름을 했다 그죠. 그러던 중에 이 천사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발을 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은 거예요. 당신 놔버리고 당신 나 떠나버리면 나는 빈 껍데기요. 나는 살아나 죽은 거나 다름없어. 당신이 나를 버려버리고 당신이 나를 떠나버린다면 나는 삶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요 하고 그분을 붙잡고 매달렸더니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위경, 그런 지경에도 이르렀지만은 끝까지 그 천사를 붙잡고 매달렸더니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라.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이름을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롯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허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응어리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이 죄악의 도성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할 할 텐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도성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징벌을 내릴 텐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남에게는 말할 수가 없지만 소돔 성의 사람들은 다 죄에 물들어 살기 때문에 이 롯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롯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성문 앞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천사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앞에 절을 하면서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모시고 들어가서 잘 대접해서 이제 아침 되면 가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고 가겠다고 그래요. 이거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나에게 떠나버리면 어떠냔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죽어도 당신들 보내지 못한다고, 당신들 죽어도 나 놓지 못한다고, 절대로 주님 붙잡고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붙잡고 있다가 놔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붙잡고 살아야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롯은 그래도 이 천사들을 붙들고 매달리고 간청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천사들이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계획을 다시 돌이켜서 내 뜻대로 하여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마음을 바뀌 환도뼈라 부러뜨리면서까지라도 그 야곱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천사지만 어찌나 강청을 하는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반드시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던 것과는 좀 다르죠, 질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을 어찌됐든 롯이 이어받고 전수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행하고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가 가르쳐서가 아니라요, 어깨너머로 배워서, 가르쳐서가 아니라 몸에 배워서 그들 스스로가 마음에 우러나와서 이렇게 융성한 대접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놔버리면 나는 죽도 밥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매달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 남녀노소죠, 노소를 묵론하고 원근 각처죠,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다 그래요. 아니 세상에, 천사를 모시고 들어와서 자기 집에 잠깐 계시겠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소돔성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원근각처에서 싹 모여가지고 이 노새 집을 포위해 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이 노새 집에 두 사람을 모시고 갔는데 그분들이 누군 줄 누가 알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롯도 지금 누군고 이게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소돔 사람들은 그를 알고 그 많은 사람이 떼거리로 몰려와 가지고 진을 치고 있느냐 말이죠. 이것은 원수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도로도로 찾고 있으니까 타켓이라고 생각하면은 떼거리로 달려들어서 그를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공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사단이 와서 시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또 안 그랬거든요. 헤롯이가 2살 아이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좀 받고 여러분들이 좀 은혜 생활 좀 하려고 하면은 마귀가요 얼마나 야단인지 몰라요. 하여튼 별별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받은 은혜를 다 소멸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여기 보세요. 2사람이 왔는데 원근각천 남녀노소를 싹 불러들였다니까요. 그래서 그를 반드시 깨트려버리고 그를 망가뜨려버리고 그를 죽여버리고 그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싹을 완전히 잘라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은 이미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예요. 죄악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의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앞잡이요, 사단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명령을 내리자마자 그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원근각체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 노새 집을 에워싸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고 은혜 생활 하려고 하면은 이 원수 마귀가 그냥 안 둬요. 시부모를 통해서든지 시갓집을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이웃을 통해서든지 꼭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교회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못하도록 막아요. 할 수 없도록 해버립니다. 새벽 기도를 한번 내가 작정을 하고 해봐야지 하면은 다른 때는 잠도 안 오는데 잠도 잘 와요. 다른 때는 새벽이면 2번, 3번 깨는데 그날은 깨지도 않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나가 은혜 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해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발을 묶어버려요. 여러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내가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얘기 보니까 롯을 불어요. 포위를 하고 이제 그분들이 어디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집을
포위를 하고 나서 롯을 부릅니다. 오늘 밤 네게 온 사람들을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요. 내가 벌써 알고 왔어요. 이 롯의 집에 천사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감쪽 같은데 이게 누구도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수없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 가지고 그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일에는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는 말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정말 얼처구니가 없죠.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지금 나그네 두 사람 데려다가 이제 밥 먹여서 재우려고 해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단들은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왔는지 벌써 안 거예요. 이 천사들이 온 이유가 뭐예요?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이 소돔성이 어디요? 사단의 진지입니다. 진지. 사단의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성, 사단의 도성을 무너뜨리면 어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단들이 발악을 하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뭐 원근각체에서 모여서 그 집을 완전히 둘러쌌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롯에게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둘 빨리 내놔라고. 너희 집에 숨겨놓은지 아니까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모여서 내놓으라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사단이 더 알아요. 더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영적인 세계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대접해주고 뭐 잠자리 주는 거 그게 무슨 대수여서 저 난리까. 하지만은요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벌써 더 잘 알아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롯 또한 물러나지 않죠. 그리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소돔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악의 도성이고 타락의 도성이고 음란의 도성입니다. 진짜로 이건 정말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말 알잖아요.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취하고 더러운지. 그래서 이 롯이 제의를 합니다. 내 집에 딸 둘이 있는데 수처녀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 둘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줄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그러나 내 집에 들어온 이 두 분의 손님은 절대 해하지 마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리 음흉하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성적으로 물랑한 도시라도 지금 그 두 여자를 택하느냐 아니면 이 천사를 택하느냐 누굴 택하겠어요? 예전 같으면은 혹 했겠지요. 처녀를 준다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내놓으라고 야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롯이 가로막고 안 된다고 막 거부를 하며 하니까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사단들이 그 롯의 집에 있는 천사들을 불러내서 죽여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롯이 하도 더 세게 반대를 하고 가로막게 되니까 이놈이 더 나쁜 놈이네 하고는 이 롯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죠. 사람이 말린 시누이가 더 밉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천사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러다가 자기를 숨겨진 롯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빼꼼하니 문을 열고는 그 사람 롯의 손을 잡고는 쑥 안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위기일바 상태였어요. 아차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주다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숨겨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다요. 그런데 아차하면은 지금 그런 순간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롯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전수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방어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천사들이 역사를 합니다. 아주 위급하게 되니까, 아주 절박하게 되니까, 정말로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천사들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를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아버렸더니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야단을 치면서 그들을 잡아내려고 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 문을 열 수 없도록 했더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지명해서 부른 사람은 내 것이라 그래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때는 롯도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소돔성에 있는 롯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를 구원해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사람은 마지막에는, 끝내는, 기필코 반드시 구원해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는 자식들이 있다고 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그를 구원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정말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이 위기일발 상태에 있을 때에 앞이 안 보이고 정말 어찌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